부터 우리가 9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화요일 날 모이는 온라인 다락방은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온라인으로 있으면 안 돼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구역에서 실제로 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초청돼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전도의 장으로, 또 영접한 새신자가 이제 성장해가는 장으로 다락방이 진행되는 건데요. 그 다락방의 맛배기를 이제 온라인 다락방에서 맛을 보고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제 응답받는 모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문이 열리거든 메신저로 저를 불러주셔도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 온라인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락방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9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모임은 사명자 집중훈련입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하면, 다락방이 열리는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문이 열리는지, 하나님의 천명이 발견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이 받아지는 시간이 요 9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9번을 여러분이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받으시면 여러분 평생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미션을 받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미션을 받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데, 또 둘 다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조장의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한 장소에 초대돼서 계속 불신자들이 영접하고 복음을 받고 재생산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조장의 역할과, 또 조장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 사역을 도와주는 말씀 사역자로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게 이 9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거고요. 오늘부터 제가 적어도 2강의를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여러분과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42교구에 170만 명을 살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발견하고, 이 축복의 중심이 되어 복의 근원의 응답을 받아 우리 지역 안에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 안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며, 우리 구역 안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2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나는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만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분, 15년이 넘은 분, 20년이 넘은 분, 아니면 3년이 넘은 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 3년 반을 통해서 실제로 제자들이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럼 그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에게 훈련된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를 알고 믿기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두 강만 통해서도 여러분 오늘 밤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불신자 인생 이력서가 있는데요. 모든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가 뭐냐? 거짓에 속은 자예요. 모든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가 뭐냐? 거짓에 속은 자예요. 평생을 거짓에 속아서 막 달려가다가 끝내 거짓이었구나. 이게 망할 때 확인해요. 끝내 거짓이었구나. 죽었을 때 지옥 앞에서 확인해요. 평생을 거짓에 속은 자. 어떤 사람은 효가 진짜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성공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약속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정의로움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다 비우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많은 것을 자기가 그게 인생의 내용이라고 막 가지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요. 거짓에 속았구나 이러고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거짓입니까? 욥기에 보니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내가 알몸으로 세상에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도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욥이 당시에 가장 겁으로 살아본 사람인데요. 그 욥이 말하기를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는데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죽음의 위기가 온 이때 생각해보니까 알몸으로 가는 거구나. 애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무너졌고 내가 이제 알몸으로 가는 거구나. 부인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몸은 병 걸리고 내가 이제 알몸으로 가는 거구나. 내가 살아봤더니 주신 이도 여호와였구나. 근데 살아봤더니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구나. 욥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생, 사, 화, 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그걸 한 줄 알아요. 나폴레옹은 자기가 그거 한 줄 알아요. 그죠? 거짓에 속은 자. 그러니 근데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을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람들이 다 속고 있다니까요. 성공이 좋은 거다. 노력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인데 성경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거지와 부자
예화를 예수님이 드시죠. 이 부자가요, 거짓에 속아가지고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성공 노하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인맥도 넓어서 매일 잔치를 벌였는데 매일 사람이 올 수 있을 정도면 인맥이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가진 게 많았다니까요. 인맥도 가지고 있고, 그죠?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뭐가 없었느냐? 속은 게 있었는데 뭘 속았지요? 전도자가 자기한테 한 명도 없었어요. 영생이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영생이 이 땅 살 때도 없었고 갈 때도 없었어요. 전도자도 없었고. 그래서 평생을 거짓에 속아 살다가 끝났어요. 그러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영적으로 아주 자존심 강하고 아주 강한 곳이었어요. 완전히 성공된 곳이었어요. 근데 그 성공된 데기 때문에 완전히 사마리아를 멸망시키려고 야만족을 들여와서 혼혈 정책을 써서 완전히 멸망시킨 도시가 돼버렸어요. 네. 성공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그랬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완전히 속았던 성.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들의 이력서가 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불신자들이 이 거짓에 속는 거에서 못 벗어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거짓에 속아서 절대로 눈이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모르고 평생을 나를 가지고 사는 나 중심, 육신 가지고 사는 육신 중심,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성공 중심일 뿐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원죄에 걸려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때부터 나 중심의 사람이 되고요. 나밖에 없어요. 나를 가지고 사는 것밖에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 노력, 내 사랑, 내 열심, 내 성실, 내 중심, 내 실력, 나를 가지고밖에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를 가지고밖에는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 나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일이 벌어지는 걸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가 역사하면 능히 이기는데 우리가 그 비밀 누리지 못하면요, 당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일이 벌어지는 거 확인해 보셨잖아요. 예. 막 벌어집니다. 못 막아요, 사람은.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절대 못 빠져나오고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최고로 잘해봤자 귀신과 교제예요. 인간이 여기서 영적 세계를 추구한다고
노력해봤자 귀신과 교제하는 거 아니면 7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종교,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는 거, 그거 아무리 해도 다 비워도 귀신 들어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고 인생 이력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한 은혜. 여러분, 우리에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한 겁니까?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알게 됐고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참된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미련하게 보여요. 거짓에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우리들 같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축복이, 그리고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능력이 되는 축복이,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요,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키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예수 믿고 자꾸 내 욕심 차리려고 그러는 사람, 예수 믿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인도하실 거니까 매일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네 번째,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언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뱀이 선악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아담하고 뱀하고 하와하고 뱀하고 같이 둘이서 얘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뱀이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둘이서 회의를 했어요. 저거 따먹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탄 말이 그렇게 들리니까 우리 저결정하자. 그래서 사탄 말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독립해서 살기로 둘이서 회의를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따먹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따먹자마자 속은 줄 알았어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벗은 게 부끄럽고 그죠? 죄책감이 오고 두려워서 숨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속았구나 하는 걸 먹자마자 알았거든요. 근데 먹자마자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죠? 그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속은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 자녀의 영적 상태를 갖고 있다가 선악과 떠먹고 방금 속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사탄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거기서 벌써 다들 나중심 사람이 벌써 돼가지고요. 아담 너 왜 그랬냐니까 저 여자가 먹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튼 나중심 되면 다 그래지나 봐요. 근데 너 여자 너는 왜 그랬냐 하니까 당신이 만드신 뱀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와와 아담 앞에서 뱀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 지금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며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걸 아담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싸움 붙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둘이서 대화하는데 나는 어떻겠냐고요. 속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사탄이 나한테 사기쳤거든요. 그 삼자대면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하고 그 다음 마귀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셋이서 딱 만난 건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그걸 언약으로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 괘씸한 놈이 날 속인 건데 그거를 보상하는 일을 마귀가 한 일을 멸하는 분이 오신다는데 아담이 당연히 믿죠. 이걸 알지 못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 영생을 회복시킨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담 때 예언하셨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죠. 그때부터 예언한 거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면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니까요. 6월절 피 바르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모든 걸 마귀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광야에서는요. 노뱀을 들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하다 불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본 사람들,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본 사람.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인터넷 방송이 없잖아요. TV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높은 장대에다가 멀리 있는 사람도 보라고 노뱀을 들어 올린 거예요. 누구든지 멀리서라도 보기만 하면은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 예언됐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담 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계속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리려면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났던 그 죄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했다는 사실이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걸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걸 믿는 게 영접이에요. 모시는 게 영접이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모시는 게 영접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분이 누군지를 믿는 게 영접이에요. 누리려면요,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의 의미 이제 아시겠죠? 믿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돼요. 영접이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모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은 계세요.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걸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지금도 열어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서 주워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다락방 멤버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상태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번에는요, 성령을 소유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령이 있어요. 자, 생명이 있는 것 넘어서 성령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 가지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 가지만 인정하고 믿으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분명히 한 가지를 말했는데요. 뭘 말했느냐? 사탄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탄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바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신앙생활이지 사탄이 안 오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고 안 오고는 걔가 알아서 결정해요. 그죠? 우리는 와도 상관없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지 안 오기를 기대하다가 오면은 당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탄은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있었고요.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주된 일이 있어요. 마귀의 주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해서 원죄에 붙잡히게 만들고 사람들을 마귀의 종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주된 일이에요. 예, 뭐 돈 좀 돈 좀 날아가게 만들고, 뭐 싸움 좀 하게 만들고, 예, 병 좀 걸리게 만들고, 접촉사고 좀 나게 만들고, 이 정도는 그거 다 마귀의 일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인 되게 만들고 마귀의 종 되게 만드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그 한 번 아담을 속이면서 모든 인류를 다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거짓의 혼자로 살게 만드는 이거를 사탄이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믿고 교회에서도요 돈 믿고요 성공 믿고요 맨날 그거 기대하고 살아요. 잘 되는 거 온통 잘 되는 거 기대하고 살아요. 언제나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잘 될려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거를 못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사탄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속여요. 거짓에 속게 만들어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대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 이거 해방시켜 주시러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고 진리를 알게 해주고 생명을 가지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요 원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혀 비춰지지 못하고 평생 살아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요. 길을 알게 하셨고요. 마귀에게 눌린 데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활동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의 일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걸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세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이 해방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님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매일 말씀으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뭐 오른쪽으로 갔더니 잘 됐고 왼쪽으로 갔더니 잘 됐고 이런 식의 인도 말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 받으세요. 매일 가르치시니까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기름을 부으사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랑 우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가르치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하세요.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이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고 이분이 우리에게 매일 역사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되시고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고 상태가 안 그래도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 3장에 보니까요,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미쳤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게 미쳐요. 천국은 가지만 내가 두려워하던 그 일에 시달리던 그 부분에 영적 문제에 통로가 딱 돼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제가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한 말이거든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사랑해지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근데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거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요,
불신앙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두렵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에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상태에서부터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맞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면 두려움이 내쫓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덤비게 되는 거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꾸.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러니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마음 비우고 소재하는 종교까지만 하다가 일곱 귀신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육신에 속한, 구원을 받아놓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도 하고 권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거기에 머물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있다면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으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느낌을 믿거나 불안한 감정이나 이런 걸 믿지 말고 되어진 현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탄을 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많은 렘넌트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그런 증거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오늘부터 첫 번째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세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받은 걸 말씀에 집중할 때는 아멘이 되는데 현장 가서 골리앗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네, 사울 임금이 그렇게 믿음 좋았다가 왕 해가지고요. 권세와 부귀, 영화 이런 게 생겼더니 또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누리세요. 어느 정도 기도로 누리느냐? 여기에서 조장의 응답을 받으실 분들은 24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핸드폰은 들고 가시잖아요. 그죠? 핸드폰은 거의 24 들고 있잖아요. 네, 잠잘 때도 보다가 자는 분들, 심지어는요, 아침에 알람도 핸드폰으로 일어나고, 네, 아주 24시 핸드폰이랑 동행하잖아요. 네.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 속에서, 그죠? 모든 일을
말씀 붙잡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세요. 곤란한 일이 생겨도, 화나는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쉬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세요.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여러분의 중심이 될 때. 그죠? 예, 막 전도하려고 애쓰시는 육신봉사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예, 막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시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증인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사탄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여러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영업사원처럼 자꾸 전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성령님이랑 같이 주무시고 내일 모든 일에 성령님이랑 동행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뭐든지.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거짓에 속은 자가 아니라 진리를 누리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생명 가진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시고, 함께 하시는 영이시고, 역사하시는 영이시고, 가르치시는 영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고요, 권능으로 임하시는 영이시고, 우리가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과 오늘부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았던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내 상태가 이 축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뿌리내리고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되는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말씀 보시면서 기도해도 상관없거든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직장 안에 아니면 여러분 가문 안에 아니면 여러분 지역이나 구역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흉패에다가 담아주신 12지파의 이름들 그거 이 밤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게 붙여주신 이 영혼들 내가 아니면 복음을 들려줄 수 없는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이 풍성히 누려지고 성령의 풍성이 누려지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귀중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인데 하나님 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속아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며 평생 육신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 완전히 거짓말에 속아 지옥 권세 속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리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관하지 않는 일 하신 주님 이제 성령님을 완전히 기도로 누리며 말씀으로 누리며 하나님 증인의 축복으로 온전히 누림으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현장의 사단 권세가 결박되며 현장의 성령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증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실적으로 이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실적으로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실적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성령으로 역사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모든 이론과 지식에서 빠져나와 모든 종교 습관에서 빠져나와 사실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고백 속 하나님 영적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속이며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속이며 끊임없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속이는 혼미케 하는 하나님 거짓으로 속이는 사단의 권세들에게 더 이상 속은 인생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24시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누리며
하나님 약속을 기도로 누리며 증인으로 설 때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연례구역 구역장님들, 하나님 정말 권찰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장로님들과 하나님 정말 주님이시여 귀중한 하나님 임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렘넌트를 담당할 하나님 정말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42교구가 먼저 힘을 얻고 주님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170만 살리는 사실적인 하나님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우리 인도하시사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4시 복음을 누리며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세상을 이기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한 이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귀중한 사명자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번의 사명자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 상태 속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게 속이는 육신의 것에 매어 속게 만들며 종교 습관에 속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 정말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24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생명을 누리고 성령을 누리는 축복된 우리의 내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집중훈련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신 생명과 성령 두 가지를 내일 하루 종일 24시 계속 누리시고 저녁에 다시 뵙는 겁니다. 네, 응답 받고 오세요. 파송하는 겁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네. 그 집에 가봤더니 집 구조가 보이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조영숙 권사님, 뭐 저기 언니분이세요? 화면 다 깨셨네. 아이고, 신유진 권사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이기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영숙 권사님 언니분이세요? 네네네. 친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히 오세요. 네. 김기영 집사님 승리하세요. 황 권사님 늘 영상에 항상 첫 번째 자리세요. 권사님이 뭐가 시스템이 그런가? 권사님은 항상 첫 번째 자리에요. 아이고, 이영옥 권사님 그 교사훈련 마치고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내일 뵙겠습니다.